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자, 이런 주제입니다. 이 세상은 내 능력과 내 지혜로만 살 수가 없죠. 내 노력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에는 되지 않는 일들이 가득해요. 또 내 지혜를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인생은 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과연 그럴까요? 인생이 고통이다. 살아가는 자체가 힘든 거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참 나쁜 분이에요. 왜 이런 힘든 고통의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이 세상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허락하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경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또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걸 허락하셔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고통이다, 고난이다, 힘든 걸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며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제목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이 IQ로 가지고 우리의 경험으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할 때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은 또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봐보세요. 성경을 여러분의 IQ로, 여러분의 그 지혜를 가지고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거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대요. 100세에. 그의 아내가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인데 100세에 아들을 낳았다. 80된 그 모세가 혈혈단신 혼자서 당대 최고의 최강국 이집트, 지금 이집트, 애굽, 거기에 가서 그 바로 왕하고 싸워가지고 200만에서 300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해방시켜가지고 나왔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게? 우리가 여호수아 지난 한 해 말에 계속 살펴봤잖아요. 여호수아의 기사. 아니 여리고성을 그냥 뺑뺑뺑 돌다가 무너뜨리고 점령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다윗이 자기보다 훨씬 큰 장수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 가지고, 요즘 애들 말로 짱돌 하나 가지고 쓰러뜨려 가지고 죽였대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아무런 해 없이 나왔대네. 이뿐입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에게서 탄생을 했답니다. 죽은 나사로 살렸답니다. 베드로가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었던 사람을 그냥 벌떡 일으킨 것뿐만 아니라 걷게 하고 뛰게 만들었대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머리로 이해합니까? 사도 바울 독사한테 물렸는데도 살았고, 나중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대. 아까 찬송 부르잖아요. 저 공중에 구름이 가득하고 말이야.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런 게 여러분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래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 보는 것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 IQ 가지고,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 생각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이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그런 노래 부르셨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무엇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교회학교는 좋은 교회학교를 나와야 돼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돈으로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다.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곧 이곳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천국이라는 거,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 때? 믿음으로 살 때. 눈뜨고 한번 쑥 보세요. 이 세상에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거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것 99.99999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0.00001도 사실은 아니에요. 지구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 그렇게 돌면서 이 태양을 중심으로 또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러니까 공존한다 그러잖아요. 자전하면서 공존한다 그래요. 누가 지금 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중에 누가 뭐 지구 지금 돌리고 있어요? 어느 회사가, 어느 나라가 지금 이 지구가 돌아가는데 뭐 큰일을 하고 있다?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면 뭐 하죠? QR 찍고 체온하잖아요. 되잖아요. 그럼 몇 도 나와요? 정상적인 사람 온도가 36.5도예요. 정상. 36.5도. 그런데 여러분 내 몸 체온을 36.5도 고기를 지금 유지하는 걸 누가 해요? 여러분이 하고 있습니까? 체온이 떨어졌네. 체온 좀 올려야 되겠다. 올라갔네. 다운시켜야 되겠다. 아니잖아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우리의 체온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나무를 키우는 것, 물고기를 자라게 하시는 분, 바람이 있게 하시는 분, 채소를 자라게 하는 분, 논의 벼가 자라게 하는 분, 특별히 하늘의 불덩어리, 태양, 어마어마한 태양을 하늘에 매달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태양의 온도가 요즘 지구 뭐 온난화 얘기한다 했지만 뭐 0.1도만 1년씩 올라간다. 그런 10년이면 1도잖아요. 0.1씩 올라가. 10년이 1도. 100년이면 100도. 산수를 잘 몰라가지고 하여튼. 이 올라가면요. 그렇게 정말 이 온도가 점점점 0.1도씩만 올라가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요. 이 세상에 나만 알 수가 없어요. 다. 누가 그렇게 다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태양의 열량, 어저께 우리가 장례가 나가지고 정말 추운 가운데 야외에서 이제, 물론 이제 국립묘지 호국원에 이제 우리 장인을 모셨는데 참 좋은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국립묘지 호국원이 그 야외예요. 밖에 이렇게 하는 장소인데 그늘진 데서는 추워. 그런데 햇볕 찐 곳에만 가면 따뜻하고 좋은 거예요. 태양이 내리쬐는. 태양의 그 열량이 얼마큼 됩니까? 모르죠. 그러나 그 태양이 지금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따뜻하게 하고 이렇게 유지하고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99.99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라. 2022년 이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는데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의 한 해를 살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짐승들은 하나님 말씀 안 믿습니다. 개, 소, 말, 짐승이 하나님 말 성경 보나요? 안 믿어요. 그렇다면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사람이면서도 하나님 말씀 믿는 게 아니에요. 누가 믿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만이, 영원한 생명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요, 이 비행사들은요, 이 구름 속에 들어가면요, 비행기 타본 경험 있죠?
구름이 잔뜩 껴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떨 때 또 캄캄해요. 무섭죠, 그러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러나 이미 비행 조종사들은 수없이 그런 것에 대해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때 뭘 봅니까? 계기판을 보는 거예요. 계기판을 보면서 가면은 그 구름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계기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지금 앞에 안 보이죠? 캄캄하죠? 무섭죠? 두렵죠? 어떻게 할 줄 모르죠? 뭘 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인생의 계기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어디다 두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가까이 하고 많이 읽고 또 많이 묵상하고 또 암송도 하고 적용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올 한 해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잠언 20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24절 시작.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면요, 그 두려워한 것이 임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 미국 철도국에 그 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있었는데 굉장히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남이 보나 안 보나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그런 멋진 청년이었어요. 어느 날 이 미국 철도국에서 일하고 있는 이 청년에게 그 직장 동료 생일이 있어가지고 동료들이 전부 일찍 퇴근을 한 거예요. 다 퇴근을 해가지고 닉이 혼자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철도국의 그 철도 차량을 점검하다가 냉동 창고 차량을 이제 점검하러 갔는데 이렇게 문을 받쳐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모르고 그냥 들어가는 바람에 문이 그냥 닫혀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닉이 그냥 살려달라고 누구 밖에 없냐고 아무리 두들겨도 아무도 없지 뭐 다 일찍 퇴근했으니까. 그 순간 이 닉이 생각해서 이게 무슨 차라고요? 냉동차에 들어간 거예요. 그 순간 이 닉이라는 청년은 막 섬뜩했죠. 냉동 차량에 자기가 혼자 갇혔으니까. 그러는 순간에 정말 막 몸이 두렵고 막 마이너스 30도잖아요. 영하 30도인 그 차량 안에서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한 구석에 앉아가지고 있다가 볼펜을 꺼내가지고 마지막 유서를 씁니다. 너무 춥다. 나는 이제 곧 얼어 죽는다. 그런 이제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결국 다음날 아침에 직장에 다른 직원들이 출근해서 보니까 정말 냉동고 안에서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닉이 죽은 거예요. 글을 남기고. 동사로 죽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냉동 차량에 스위치가 안 켜 있었어. 꺼져 있는 상태인데 뭐 서늘은 하겠지만 죽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가 죽을 정도는 아닌데 버틸 수 있는 건데 그건 동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로 이렇게 납니다. 냉동 차량이 닉을 죽인 게 아니라 닉의 그 부정적인 생각, 자기는 냉동에서 죽는다는 그 생각이 그를 죽게 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 말 믿고 자기 생각만 의지하고 그러면요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상식을 뛰어넘고 과학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그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목사님 어머님 얘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병원에서는 이제 다 조사해 보니까 간암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몇 주밖에 못 산다. 아니 몇 달도 아니고 몇 주 말입니까? 가족들은 절망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또 온 가족들이 의학적으로는 사망 선고를 했지만 의사보다 더 높은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성경에서 그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시는 그런 기사, 약속의 말씀 그 39줄 뽑아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그 말씀 읽고 말이에요. 큰 소리 읽고 말이에요. 그랬어요. 물론 여러분 의사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크게 외치고 했다는 거예요. 그 읽고 매일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밥맛도 없고 간암으로 힘들던 이분이 밥맛이 좋아지고 몸이 좀 회복이 되고 이래가지고 그 긍정의 힘 책에 보면은 어머니는 분명히 의사가 몇 주밖에 못 산다고 했지만 그 의사의 판정이 있는 오늘, 20년이 지난 오늘까지 어머니는 살아계시다. 이렇게 글을 남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말씀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자. 자, 말씀 중요해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입니다. 기초가 중요해요. 그러나 기초가 중요하지만 여러분 건물의 기초가 중요하지만 건물의 기초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요즘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부도가 나가지고 건물 짓다만 그런 기초만 있는 거 보면은 끔찍하잖아요. 건물이 아름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꾸며야 되잖아요.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문도 닫고 막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초지만 기초로만 살아가면 마치 바리새인처럼 돼가지고 많이 알긴 아는데 너무 딱딱하고 뭐가 불편하고 또 어떨 땐 무섭고 그래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마치 집에 그 인테리어를 멋있게 하고 또 이렇게 막 꾸미고 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이런 것이 동시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이럴 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인하여서 우리 그 삶이 균형 잡히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면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는 안 하는 교회에 있어. 그런 교단들 있잖아요. 막 성경 공부한다고 많이 모이는데 기도해야 한다고 안 모이는데 반대로 어디를 가면 기도에는 열심히 모여. 근데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세미나 한다 그러면 아무도 안 와. 아니에요. 이 둘 균형을 잡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기도로 성령의 감동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잡혀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이 한 해 균형 잡힌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소망을 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을 품자. 소망을 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한 해를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학교 어린아이들 그 신년 예배잖아요. 또 리모델링 감사 예배 드리고 첫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아이들한테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앞 못 보는 바디메오를 이제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는 성경에 있잖아요. 그 얘기를 아이들한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제목을 내 소원이 뭐냐라고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 말씀 막 나누면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한 명 다 물어봤어. 전체.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 소원이 무엇이냐? 우리 아이들한테. 세상에 어린아이가 돈을 벌고 싶다네? 누구지 얘기하는 거겠어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네 소원이 뭐냐 그러면요.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랬어요. 물론 여기는 이제 어머니의 영향이 크죠. 저희 누이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좀 많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늘 이렇게 어머니하고 이제 어머니의 어머니 우리 이제 외할머니하고 두 분이 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6년 동안 애가 없다가 짠태하게 조래요. 그런 탄생 선화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6년 동안 애가 없다가 태어났던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저한테 넌 크면 목사가 된다. 넌 크면 목사가 된다. 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안 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국민학교 1학년 때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다 물어보대요. 애들 앞에서부터 넌 뭐가 될 거냐 했더니 나와서 뭐 대통령 될 거예요. 장군 될 거예요. 뭐 여자애들은 뭐 의사 뭐 간호사 될 거예요. 막 이러는데 하나 나와가지고 나는 목사가 될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웃더라고 사람들이. 아니 그때가 내가 사회에 나와서 처음으로 느낀 문화적인 충격이었어요. 아니 내가 목사가 된다는데 사람들이 왜 웃었을까? 막 웃더라고요. 아무튼 그때부터 저는 나는 목사가 될 거야. 변화 없어요. 그리고 제가 뭐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그나마 이만한 목사가 됐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동일한 질문 여러분에게 드려볼게요.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뭐 좋아요, 여러분. 구하는 거 구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여러분한테 물어볼 때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소원을 품으세요. 믿음은 소망을 품는 거라 그랬어요. 전남 해남에 있는 머슴살이 하던 아이가, 그 아이는 국민학교만 나오고 중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형편이 머슴이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머슴살이 해도 괜찮고 굶어도 좋으니까 나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공부 좀 하기를 원합니다. 막 소원을 불었어요. 그리고 진짜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내가 머슴살이 하고 굶어도 좋으니까 나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하나님 전상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뒤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우체통에 넣어버렸네? 그랬더니 우체부가 그걸 봤어. 이거 어떻게 하나님 전상서인데? 갖다 줄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전남, 그 해남 큰 읍내에 있는 이준목 목사님한테 갖다 줬어요. 목사님이 그걸 파사는 거예요. 하나님 전상서 갈 데가 없으니까. 이분이 보니까 한 아이가 공부하고 싶다고 구구절절 써있고 이렇게 소원을 썼더니 목사님이 그걸 보고 그 아이를 찾았어요. 그 교회에 사는 보육원에서 지내도록 하고 또 거기서 이제 일도 하게 만들고 하고 그 교회에서 그 아이를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고등학교도 진학하고 대학교도 이제 졸업하고 놀랍게도 바젤 신학도 공부하고 신학 박사님이 되고 결국은 한신대 교수가 되고 나아가서 한신대 총장까지 한 오영식 총장님 이야기예요. 여러분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항상 병자를 고칠 때 그냥 안 고쳤어요.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잖아요.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뭐 다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게 무엇 하기를 원하냐 물어봤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생활에 찌들려가지고 뭐 생활비 뭐 이것저것 돈 교육비 이런 걸로 그렇게 살라고 원하는 게 아니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연초잖아요. 또 계획을 세우세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이죠? 한 2년, 2, 3년 전입니까? 개척을 하고 나서 이제 제가 계속 신학 공부를 했었는데, 박사 코스를 하다가 이제 개척을 하면서 잠깐 머물렀다가 조금 이제 여유가 잡히면서 이제, 제가 그 연초에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 쓰세요. 쓰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럼 연말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선포하고, 나도 썼어요. 거기다가. 하나님, 올 한 해 꼭 박사 코스 통과하게 해주세요. 논문 여러분, 박사 논문 패스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제가 공부한 곳은 서울신학대학교야. 서울신학대학교 여러분, 그냥 어떤 군소신학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서울대학교 아시죠? 서울대학교가 있죠? 신학교는 서울신학대학입니다. 이거 보면. 서울신학대학교, 더군다나 제가 성서학이에요. 무슨 실천신학이라든지, 무슨 설교학이라든지, 뭐 어떤 선교학이 아니라 성서신학. 성서신학은요, 정말 쉽지 않아요. 목사님들 중에서 이 박사, 이 학위 중에서도 뭘 전공했습니까? 그러면 성서신학 전공했습니다. 뭐 신약이나 구약, 성서신학 전공했다 그러면요. 특히 목사님이 청빙 받을 때 거기 경력에 성서신학 전공 박사입니다. 그러면요. 영순이에요, 영순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내가 내 실력을 알거든. 보통 그 성서신학 그 박사님들은 한두 번에 통과 안 돼요. 막 계속 막 떨어뜨리고 막 어려웠기로 유명한데, 하나님, 목회하기도 힘들고, 올 한 해 해주세요. 했더니요. 세상에. 물론 저는 참 부족합니다. 지금도 그 논문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끄러운데, 그런데 제가 참 좋은 교수님을 만나고, 좋은 지도교수를 만나고, 또 친구, 목사도 만나고, 많이 도와주고 해가지고, 어휴, 세상에 덜컥 한 번에 그냥 통과를 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안 믿네, 다들 이렇게요. 정말. 기회가 되면 지금 한번 우리 그 교수님이 제가 녹음한 게 있어요. 목사님, 이 논문은 정말 좋은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앞으로 후배들한테 또 우리 신학계에 굉장히 좋은 이렇게 평가하는 거 아니 녹음을 갖고 올 걸 내가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올 한해 꼭 이거 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된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말씀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연초에 여러분들이 올 한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는 그런 기도 제목들 한번 정해보세요. 그리고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럼 연말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이건 아마 내가 설교 때마다 하는 것 같아.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골리앗 앞에서 이 다윗이 골리앗이 아무리 큰 소리를 치더라도 그가 아무리 무시무시하더라도 그 어린아이들 그 만화 영화 있거든요. 그 만화 영화 그 바이블 그 만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만화 영화를 봤더니 이 골리앗이 나오는데요. 골리앗이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데 이 칼을 한번 윙 휘둘렀더니 온 지천이 막 윙 휘둘면서 막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의 그 모습,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골리앗의 소리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너는 칼과 창으로 나아가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며 나아갔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골리앗이 쓰러지잖아요. 지금 세상은 여러분 앞에서 골리앗처럼 어마어마한 괴력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힘듭니까? 여러분 어렵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놀다가 장난감 비행기 가지고 놀다가 망가졌어요. 아이가 막 울고 있어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못 본 척 안 하잖아요. 더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한 고난이 있습니까?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믿음은 그래서 좋은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실상.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기 실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휴포스타시스라는 말인데 실체다. 본질이다. 확신한다는 거예요. 좋은 그림을 그리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을 그림을 갖는 거예요. 현실과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대해서 실제적인 좋은 그림을 그리세요. 남편을 바라볼 때도 왼수 그러지 마시고 정말 좋은 남편의 모습을 꿈꾸세요. 그리고 그 남편을 선포하시고 믿으세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아내의 모습을 꿈꾸고 그리면서 그걸 믿으세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이 아이의 실체적인 그런 꿈꾸는 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 중에 롯이 나오잖아요. 롯. 소돔과 고모라. 쳐다보지 말라고 했어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기 때문에, 죄악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봤잖아요. 더러운 것을 바라봤잖아요. 그러나 반면에 아브라함은 로마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이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함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믿음을 실체적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 태에서 애가 나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올 한 해 꿈을 꾸시고 그 믿음을 실체적으로 그리세요. 바라보세요. 가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옥상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옥상에 딱 올라가셔서 우리 교회 이 사통팔달 얼마나 그냥 다 뚫려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물론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 대해서 꿈을 꾸지만 교회에 대해서 꿈을 꾸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 작정되어 이렇게 세우셨는데 지금 코로나로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같이 꿈을 꾸세요. 저도 꿈꾸고 있어요.
그렇게 좀 보면서 꿈꾸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정과 개인을 실제적으로 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올 한 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잡는 거예요. 또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라도 소망을 품고 좋은 것을 그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어요. 2022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축복의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